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무엇인가 이상할 것 같고 무엇인가 읽으면 무섭고 두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계시록을 꼭 읽고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볼 텐데 7장을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계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사이로 어떤 광경이 있느냐? 보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보좌에는,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 보좌 주위로 24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24개의 보좌에는 각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는 7 영이 있었습니다. 7 영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앞에 7 영이 있고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있고 둘레에 24개의 보좌에 장로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안과 밖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펼쳐서 읽어보려니까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에는 7개의 인이 봉해져 있었습니다. 7개라는 것은 실은 완전수니까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인이 인봉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어볼까?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아무도 인을 뗄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인을 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타납니다. 2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3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4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5번째 인을 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6번째 인을 떼니까 온 자연 만물이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6개의 인을 다 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 인이 총 7개라 그랬잖아요. 7번째 인은 언제 떼느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떼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에서 뗍니다. 7번째 인을 떼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나팔장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인 안에는 나팔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고 2번째 나팔을 불고, 그래서 7배의 나팔을 불게 될 때마다 재앙이 있겠죠.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부는 것이 또 첫 번째 대접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재앙이 있고 2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 안에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6번째 인을 다 떼고 난 후, 그리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1절에 보면 4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4명의 천사가 땅의 4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불면 다 쓸려가죠. 정박해 놨던 배도 다
부서지고 나무도 다 뿌리 뽑히고. 바람은 재앙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있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말하겠죠. 그런데 온 땅에 있는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것은 이 땅에, 온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잠시 잡고 있는 것, 심판과 재앙이 잠시 보류되어 있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시 6번째 인이 끝나고 7번째 인이 떼기 전 잠시 보류된 시간, 그것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 이 양 귀퉁이에서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에게 뭐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 바람을 놓지 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바람을 절대로 놓지 마시오, 이렇게 소리칩니다. 명령하죠. 바람을 놓지 마라. 왜 바람을 놓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바람을 놓으면 뭐가 시작되죠?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심판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 아직까지 심판이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람이 불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다 어떻게 돼요? 쓸려버리죠. 해함을 받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한다고요? 인을 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보류한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을 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인을 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물이나 가축의 어떤 가문에서 가축을 키우다가 그 가축이 우리 거야 하는 의미로 쇠사슬 같은 데 어떤 문양을 만들어서 동물에게 이렇게 찢이잖아요. 그게 바로 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집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도장을 계약서에 쿵 찍잖아요. 그 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이 내 것이 되고 이 집이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 하는 이야기는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내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은 누구에게서 받은 인입니까? 2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인을 쳐요. 그 인은 누구 인입니까? 하나님의 도장이겠죠.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치는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받은 인을 맞은 사람들은 다 누구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지금 인을 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내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야. 그 왜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6장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번 볼 텐데 6장 17절이 왜 이런 이해를 하는지를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7장인데 6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죠? 6장의 질문이잖아요. 누가 이 큰 진노와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으며 누가 이 심판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할까? 그게 6장에 던진 질문이죠. 그러면 7장은 그것에 대한 대답이 7장이에요. 누가 저 진노의 날에 능히 씁니까? 인을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그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 그리고 재앙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조금 두렵고 불편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는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너희들을 궁극적으로는 보호해 줄 것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결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책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환난과 심판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멈추고라도 내가 너희들을 이마에 인을 쳐서 내 소유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야 하는 이야기,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그 누구도 심판에서 보호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한 명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삽니까? 기생 라합이 살죠. 기생 라합이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있으니까. 그 외에 창문에 붉은 줄을 드러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저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표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마침내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 날에도 지켜주시고 심판 날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우리에게, 재앙이 우리에게 내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자, 그러면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 심판날에도 주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마에 인을 맞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얘기는 상징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누구 집에 갔다 그러면 진짜 집에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런 거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나오면 아픈 사람을 예관에 데리고 갔다. 진짜 예관에 데리고 간 겁니다. 동전 2입을 주죠. 진짜 동전 2입을 준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영적 해석입니다. 상징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럼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것도 당연히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이마에 도장 찍어주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마에 인을 맞았다, 인 맞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게 이단들도 그렇고 한 번씩 하면 인 맞았다 얘기 나오죠. 인 맞은 게 뭐냐 말이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겠다고요? 인을 쳤어요. 그리고 인친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냈어요. 성경 하나 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친다고 해서 뭐 특별한 뭐가 우리한테 막 뭐 생기고 뭐 바코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친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상한 그런 해석에 절대로 미혹되거나 유혹되면 안 됩니다. 인치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내가 인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 내가 이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안 하고,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인침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들어오시면 성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동시에 인침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행하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한치의 스스럼 없이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고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금쇠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아멘 하신 분은 이마에 인을 맞은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신 분은 환난 날에도 심판의 날에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을 맞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 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14만 4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이 14만 4천 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딱 고정된 정확한 14만 4천 명일까요? 아닐까요? 신천이나 이단은 이 14만 4천 명을 정확하게 고정된 수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아직 14만 4천 명이 차려면 조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4만 1,000명까지 찼어. 아직 3,000개가 비어 있으니까 언제 찰지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쇼핑 TV에 홈쇼핑 보면 뭐라 그래요? 10초 남았습니다 그러죠.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는 이것이 끝나면 어떤 데서도 하지 않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딱 똑같습니다. 14만 4천 명이 차려면 아직 조금 남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온 지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참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이 14만 4천 명이 온 지구를 다 통치해요. 그러면 온 지구 면적 나누기 14만 4천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땅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가려고 뭐도 하는 게 집도 팔고 가정도 버리고.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내가 진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온 지구를 내가 통치할 수 있다면 10억짜리 집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서울 아파트 집값이 10억이라 그러잖아요. 평균 10억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걸 다 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기본적으로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뭐다? 상징적 해석.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4만 4천은 도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온 어떤 숫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또 12는 구약의 12지파.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도,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12, 12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할 때 예수님 보좌 옆에 24개의 보좌가 있죠. 24장로가 있죠. 그게 다 누구예요? 12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는 구약의 12지파 더하면 24지잖아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보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도, 구약의 성도 곱하면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되죠. 그리고 곱하기 1000입니다. 1000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셀 수 없이 많은 숫자, 이게 1000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 1000배 만배 막 기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0배는 진짜 1000배 기쁜 게 아니고 정말 많이 기쁘다, 이게 1000배 만배잖아요. 그 1000이라고. 그래서 14만 4천은 신약의 모든 성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 구약의 모든 성도, 앞으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을 다 합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많은 숫자, 이게 14만 4천입니다. 이게 14만 4천밖에 안 돼, 되게 작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 세계 인구를 찾아봤어요. 몇 명쯤 되는가? 82억입니다. 82억 중에 14만 4천은 아주 작은 숫자인데, 저 14만 4천은 작은 숫자가 아니고 신구약의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든 숫자, 그게 14만 수, 많은 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많은 수는 어떤 수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저 14만 4천은 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처음 익었다 그러면 다음에 익은 열매도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인데,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거 보니까 다음에도 또 익어야 되는 또 열매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가 익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 14만 4천은 고정된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큰 수,
계속해서 불어나는 많은 수, 앞으로도 예수를 믿을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수, 이게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있고요. 근데 계속해서 열매가 익어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열매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생기는 열매, 이 열매는 누가 생기게 하냐? 누가 생기게 할까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천사를 보내서 귀퉁이에서,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매들을 만들어내라고 잠시 붙잡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신구약의 모든 많은 숫자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익는 열매, 세 번째, 네 번째 익어가는 열매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바람을 붙들고 있으니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목장 VIP 초청했잖아요. 그날 하루 막 사람 불러가지고 북적북적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바람을 붙잡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전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선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작년부가 5월 달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청년들은 바로 지난주에 몽골 다녀왔죠. 그리고 청소년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4일 날 또 이대로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곳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 차량이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직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마음이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카페에서 그 음료수를 판다 그러잖아요.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서 우리 대신 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람을 잡고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선교와 전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전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지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많은 수, 불어나는 수, 그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24만 4천 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마에 인을 맞을 수 있을까? 나도 인 맞고 싶은데, 나도 심판의 날에 보호받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인을 맞을 수 있고, 나는 14만 4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어떻게 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인을 받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분들이시네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그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 속에 찾아온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인침의 사건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더 가지지 못해서 불평하고, 더 누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저 사람이 싫어서 불평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평과 불만 아니라 감사라 그래요. 감사. 불평과 불만 이렇게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이 앉아있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과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굽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14만 4천과 9절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오늘 본문 10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이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 큰 무리가 한 게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을 쳐주시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나가서 수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잠을 삼으셨다는, 인쳤다는 것, 그 하나만의 이유로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그 인맞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뭐예요? 찬양과 영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인을 쳐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을 받지 않아도 심판을 능히 이겨낼 능력과 거룩함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심판날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유일한 것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마지막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치신 인 하나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